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출장 간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표적. 우리가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이 총 몇 개라고 했죠?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잔치가 잔치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저번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인간에 만든 인간의 포도주가 뭐한다? 떨어진지라, 모자르다. 여기에 많은 좀 포커스를 둬서 인간이 만든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다르다라는 것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거와 연결되어져서, 왜냐하면 제가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2장으로 시작해서 3장과 4장 그 두 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얘기 전까지 그게 두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때까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만든 포도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포도주, 그게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결국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언제나 어떤 상태다? 모자르다,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이게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 안에 있는 이들을 어떤 이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를 먹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 그게 어떤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누구예요? 새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포도주 좀 채워줄래? 라고 말했잖아요, 마리아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예수로.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옛사람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모자라요. 그리고 그 열심은 또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그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취하면 결국은 그들의 그 취함이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내 기쁨이, 내 자랑.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에 취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 취하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겉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그 옛사람들은 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역시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옛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유혹하냐? 욕심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욕심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왜 욕심이 생겨요? 모자라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옛사람 안에 있는 이들은 늘 이 결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떨어지니까 늘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게 욕심.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고리 삼아 뭐예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대요. 구습이 뭐예요? 옛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늘 그 떨어진 것을 마리아처럼 내가 이거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썩어져 가는 구습이에요. 근데 그걸 왜 썩어져 간다고 하냐? 늘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고 늘 그것은 없어지고 썩어지거든요. 이 마음,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왜? 채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채워주세요. 채워요.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쫙 빠져나가요. 이게 옛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인간이 만든, 행위가 만든 포도주, 그거 떨어진 거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건 옛사람이고, 그거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이거 모르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옛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제목을 다실 때 어떻게 다시는지 아세요? 이 본문 성전 뭐뭐 사건 이렇게 하거든요. 성전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정화 사건. 정화라고 하는 거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더러워진 성전을 가셔서 야, 뭐 하는 짓들이야?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요. 그래서 제목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위에 보면은 제목들 달려있는 그런 성경들 있거든요. 그런 성경들도 보면 뭐라고 쓰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하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율법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옛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성전. 그 성전을
깨 정화하자라는 거는 그 성전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옛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옛사람은 포도주가 늘 모자란 상태. 그리고 이 성전 정화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옛사람이 뭐예요? 더러워졌어. 근데 그 옛사람을 뭐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라는, 더러움을 좀 씻어내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옛사람이라는 이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가나 혼인잔치는 그 부족한 거를 좀 채워보자. 이런 신앙생활. 옛사람은 그대로, 옛성전은 그대로 있고 그 옛성전을 조금 깨끗이 해보자.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옛사람에게서 하자라는, 옛사람이 이 옛성전을 깨끗이 하자라는 거, 정화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을 뭐 하자? 무너뜨려버리, 부숴버리자, 파괴해버리자라는 얘기예요. 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옛 성전이 필요한 게, 이 옛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옛 성전은 아무리 세수를 담으려고 해도 그들은 늘 뭐예요? 결핍과 유혹의 욕심과 부족함이 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복음이 들어와도 그들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신앙생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뭔 줄 알아요? 새 포도주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 늘 외우신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하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새 부대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 옛 성전, 옛 사람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새 성전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뭘로 시작하려고 한다? 옛 성전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우리를 옛사람 안에서 뭔가를 하게 해요. 옛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지식. 지식이 없으니까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 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세운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세운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세운 것 같다가도 무너지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에요.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충만으로 그 모자라고 결핍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새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새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 충만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충만하게 됐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충만. 충만.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포도주. 그 충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결핍 속에서 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어떤 존재? 충만한 존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 충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그 복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다? 충만하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뭐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계신 그 충만.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지 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옛사람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핍이요. 부족이요. 모자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거야. 표적이야. 사인이야. 실체를 봐야 돼. 너희 속을 봐야 돼. 너희는 뭐야? 충만하다. 근데요, 마귀가 악착같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악착같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내. 옛날같이 너 교회 떠나.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저기 가서 막 죄 가운데 거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옛날같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희 교회 안으로 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봉사해. 근데 너는 옛사람이야? 너 안에 결핍 있지? 모자람 있지? 그 모자람을 너희의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하여 너희의 모자람을 채워.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서부터 신앙생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니고데모예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수십 년간 종교 지도자로 살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니고데모.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옛사람 안에서 끊임없는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내서 그 안에서 취하고 기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결핍되어 있죠?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새 사람은요, 내가 충만하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알아가는 신앙생활. 달라요. 옛사람은 나 결핍돼 있어? 그래, 맞아. 그거를 이 마리아처럼 뭐예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기도 말한 것처럼 성전을 정화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러운 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옛사람 헐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아까도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새 사람임을. 내가 새 사람임이 보여야, 내가 새 사람임을 깨달아야, 내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알매서 나오는 찬양, 그 알매서 나오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새 사람임을 날마다 보이시나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부족함이 없이 아까 시편 24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새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에?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아닌 걸까요? 에? 새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아닐까요? 저 역시 한 주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 제 안에 끊임없는 결핍이 저를 공격해요. 끊임없는 결핍이. 그러면 저는 새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핍을 느껴요. 그 결핍된 존재가 나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왜? 이 감각 안에서 그 결핍이 내게 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저는 새 사람이 아닌 건가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늘 내 삶에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계속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새 사람은 왜냐하면 옛 사람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 새 사람은 아예 결핍을 못 느끼며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도 결핍을 느끼죠. 느끼는데 옛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인식을 하죠. 예. 새 사람은요, 결핍을 느껴요. 결핍이 와요. 근데 그 결핍이 오는데 그 결핍을 통하여 어디를 보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그 순간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 그냥 단지 이 고통은 괴로움만을 주는 고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뭐냐? 이 고통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키는 고통이 있다. 저는 그 대사를 딱 듣는데요. 이야, 무슨 말이냐? 옛사람도 새사람도 결핍이 있어요. 결핍을 느껴요.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뭐냐? 옛사람은 그 결핍 안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요. 결핍을 채울 뭔가가 없어요. 늘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아둥바둥대며 살아가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늘 평생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사람은 그 고통, 결핍이라는 고통이 와요. 안 오진 않아요. 오는데 그 결핍이 나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하늘을 바라보게 바꿔요. 하늘을 보게 바꿔요. 그 충만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 결핍이.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 결핍을, 나는 결핍된 존재고 그 결핍을 하늘에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결핍을 느끼는 거는 진짜로 결핍대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원래는 나는 새 사람, 충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육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너는 결핍된 존재라고. 속여요. 그 속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지, 진짜 결핍이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진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고요. 우리는요, 결핍이 없는 충만한 존재, 새 사람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순간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딱 돌아가서, 나 옛사람 아니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 나 새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딱 비춰지는 순간, 내 안에 나를 속이면서 내 안에 결핍을 느끼게 했던 그 마귀의 속임수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순간 빛이 확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내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나 새 사람이지. 내 안에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나를 장악해요.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옛사람, 나는 결핍된 존재. 그리고 그 결핍을 누군가에 의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매여 종노릇함에 살아가요.
그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마귀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들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새 사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찬양 부르잖아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우리는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내가 충만해져 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또 마귀가 속여서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내가 결핍된 자이구나 이렇게 속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너 옛사람 아니야. 너 새 사람이야. 여호와가 너의 목자야. 너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새 사람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게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체를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새 성전,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성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결핍을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를 모셔야 돼요? 내 안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을. 그 충만함 가운데 충만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안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안에서 체험을 받는 것을 신앙생활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열심 내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옛 성전이 헐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성전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